두 번째 말씀이죠. 함께 하기 위한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씀을 해주실 우리 제 뒤에 계시는 박정기 형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목소리 제대로 들립니까? 예. 예. 연합 8순 황규순 성김이 순이고, 중심부 3순 양성숙 성김이 순의 박정기 형제입니다. 오늘 제목이 70번째로 함께 하기 위한 또 다른 보혜사, 이런 제목입니다. 저는 이제 이 제목을 받고 이제 과연 이 보혜사가 뭔가 그걸 많이 생각해 봤는데,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보혜사라는 개념이 좀 더 확실하게 좀 잡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그럴지 기대됩니다. 안경을 끼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제 이때 상황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제 떠나겠다는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했듯이 아버지 집도 보여주십시오, 또 뭐 가는 길도 가르치십시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속에서는 계속 불안과 염려가 이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왜 예수님은 저런 말을 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게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불안과 방황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처럼 내가 가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럼 이 보혜사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이 말이 아주 이렇게 의미가 있고 또 내용이 아주 좋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하고 하지만은 이 의미를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게 궁금한데, 오늘 이게 이제 중요 포인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 그에서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하는 생명이다. 그래서 안 맞네 이거. 실제의 영이다. 실제의 영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이 의미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봐야 할 것이 이제 하나하나 그 단계죠, 단계. 그래서 그러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점이 있는가? 이 문제죠. 근데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제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친숙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 유대인들이 찾는 하나님, 이렇게 멀리 떨어진 하나님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친숙하고 가까이 하기 좋고, 애정과 사랑의 관계가 되고 이렇게 많은 관계가 되고, 또 잘 알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게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서는 함께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거기다 또 함께 하는 것, 함께란 말을 썼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함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또 내가 지금 영원히 같이 있지 못하고 떠나니까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함께 하려고 하면 영원한 처소가 있어야 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이제까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그 옆에 있는 그리스하고 히랍하고 다른 점이, 히랍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같이 있니 없니 이런 개념이 없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함께 있는 거죠, 함께. 그래서 뭐 애굽을 나올 때도 그렇고 광야를 통과할 때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또 신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다 그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있다, 이걸 느끼게 해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우리가 좀 희랍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무소부지하다, 또 완전하다 이런 개념밖에 생각 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관계가 되는 분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달라지는 부분인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더 살갑게 느껴지고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이제 떠난다니까 제자들의 불안은 이제 심해졌던 거죠.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이제 대책을 세우는 거죠. 어떤 대책이 세울 것인가? 제목처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또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상황도 이 상황과 비슷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지금 많이 이렇게 아마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죠.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을 좀 해오면서 군대 갔다 와서 이 경험을 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갔다 오니까 교회가 확 달라져서, 이야, 이건 내가 알던 교회가 아니고 옛날에 내가 누렸던 교회하고 왜 이리 다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다정다감하고 그때 한 가족 같고 모르는 사람 없고 이러다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모르는 사람이 3분의 1 정도 생겼어요. 그래서 와, 이 교회가 또 거기다가 말씀 들으니까 말씀도 이렇게 생숭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생활 하면서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래서 한참 따라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시간을 보냈고 결혼하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저에게 이 교회 생활이, 교회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나하고 직접적으로 딱 부딪혀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렇게 어쩌면 운명적 만남이랄까 이런 만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육신적 관계로는 해결이 안 되겠구나, 그런 점이 문제가 됐죠. 물 속에 있는 돌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섞일 수가 없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발견한 제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돌처럼 함께 하지만 함께 엮여질 수 없는, 아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이런 말은 뜻이 본질은 같은데 형태가 다르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다른 주님이 오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알면 이제 우리가 과연 형태가 다른 게 뭘까,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와서 우리와 함께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가 아닌, 그러니까 육신적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형태가 오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대로라면 얼마나 좋은데 이 약속이 실현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혜사 설명을 해놨는데, 보혜사는 옆에서 이제 변호해 주는 자, 그래서 변호사,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분이 있어서 나의 어떠함을 다 알려주고 또 나의 어떤 점을 다 보충해주고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뜻에 맞게끔 해줄 수 있는가, 이런 자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돕는다 그러는데 뭘 향해서 돕는가? 뭘 도와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돕는 거잖아요. 이렇게 목적을 잡으면 좀 쉬워지죠.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돕는 자, 주님을 더 알기 쉽게 하는 자, 그 자가 우리에게 와서 인간의 사정도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정도 알아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태는 다르지만 근본은 같다. 그래서 보혜사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그 아버지께로 와야 근원도 같고 형태가 다르는데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분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알면 조금 개념을 잡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영이신 보혜사는 우리 생명이 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를 지게 했고, 또 우리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영이신 보혜사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형태라는 것은 이게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이다, 이런 거죠. 근데 영이란 말을 참 어려우니까 생명 또는 운명, 이런 개념으로 좀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런 개념의 보혜사가 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또 지금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또 애타게 이렇게 보고 싶어 원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이제 한 생명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운명, 이렇게 또 인격,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특성, 이런 부분을 싹 빼버린 것이 바로 운명이고 인격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의 짝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제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아들에게는 아버지고 이런 관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짝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라의 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이 개념이 또 좀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원래 이제 지어지기를 육체 안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근원적 고독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함께라는 것이 거의 육체를 가지고서는 불가능하대요. 우리가 이걸 안다면 육체 안에서 머물려고 하면 고독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필연적으로 이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죠. 바로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를 보낸단 말은 생명의 영을 보낸다. 결국은 하나님께 사는 생명, 그 생명으로 회복해 준다, 이 말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은혜와 실제를 사람에게 보여주었는데, 사람은 이 보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육신적인 관계 안에서 이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생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좀 더 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예수님을 보내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시려는지, 이제 그런 개념들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중간에 좀 넘어서 제가 이제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예수님의 아들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가, 이 문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 문제를 딱 이해를 하면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다. 저는 그렇게 보혜사가 바로 이거구나, 이거고. 아들은 육체를 떠나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육체가 떠나는데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딱 아버지 집에 이르고 나면 과정을 마무리한 셈이잖아요. 그 안에서 이분이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을 거친 그 안에서 한 생명이 되고 연합이 되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한 생명으로 연합되도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그냥 말 그대로 물 위로 걸어가고 말았고 거기까지만 과정 거쳤다면 우리와 관계가 없죠. 그분은 말 그대로 그냥 떨어져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로 간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왜 그 길을 갔는가? 모든 사람은 다 십자가에서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당신이 거친 과정을 마무리하셨다는 거죠. 물론 그 이후로 우리가 설명하기로는 성천하시고 강림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당신으로서의 과정은 십자가 안에서 인생의 모든 과정이 출생부터 해서 죽음까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본다면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 운명을 보이는 거죠. 저것이 바로 내 운명이네, 내 자리네, 나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과 내가 조금도 다르지 않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합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합을 알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 요동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제시한 자리가 바로 이거구나. 왜? 사람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어디로 갔습니까? 위치를 이탈해서 뭔가 돼보려고 하는 그런 노선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 하긴 해요. 그런데 목적이 없어요. 근원도 없고 목적도 없이.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을 했는데 그 모든 노력들이 십자가에서 제 운명이 발견되고 나네라고 인정하는 순간, 저것이 바로 인생이네, 그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갖다가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셨구나. 이 과정은 출생부터 해갖고 죽음까지. 여기서 예외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것뿐만 아니고 십자가에서는 인생의 위치가 피조물의 위치로 확고하게 되어버린 있습니다. 피조물 위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확고해지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하고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서 우리를 다 뭔가 기대하게끔 만들었는데 당신은 어디로 가셨는가? 인생의 운명 안으로 골인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그 자리로 불러모은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이거다 하고 제시하신 거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습을, 인생의 진실을, 실제를 딱 제시하신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제자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 따라갈 수도 없고, 아예 버리고 갔고, 너는 십자가로 가라, 나는 안 갈란다,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고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운명이 거기도 한치도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알면 아마 모든 사람을 다 이 자리로, 이 구속의 자리로 불러 모으는데 이보다 탁월한 대책이 없다, 이런 대책을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이 대책이야말로 영원히 함께하는 보혜사가 되는 거죠. 십자가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래서 인생길에서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항상 제 문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은 항상 자신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이 하는 일만 안 되고 안 되는 일만 골라 하니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어디 가도 당당 소리는 아예 못 듣고 등등도 안 됩니다. 등등도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인생이 새로운 시각이 딱 생기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어주신 그 자리로 회복되고 나니까 귀를 펴고 누가 뭐라 해도 관계가 없더라고요. 이게 인생의 위치더라고요. 인생의 위치. 이 인생의 위치가 확고해지니까 이래서 사람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거듭난 생명,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할렐루야를 외치고 이 생명이 확산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를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뭔가? 기본적으로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어디 안에 있는가? 사방으로 돌아봐도 교회에서 보이는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떼어내릴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교회 생활에 이막이 펼쳐지느냐 안 펼치느냐, 이 문제. 그래서 누구는 저리 좋다 하고 누구는 저리 함께를 참깨 크면서 노는데, 나는 영원히, 나를 보니까 영원히 물 속에 돌이더란 말이에요. 물 속에 돌이 물이 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바로 교회에 지금 사방을 돌봐도 보이는 이 인생의 운명을 인정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너무너무 탁월한 대책이에요. 왜? 내가 물인 것이, 알고 보니까 내가 바위가 아니었고 내가 물이었더라고요. 물. 바위 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러니 될 리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인생에 주어진 그 과정을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보여주시고 바로 이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사방에서 이 보혜사가 지금 득식을 거리고 있습니다. 옆 주위를 둘러보세요. 다 뭡니까? 다 인생들이잖아요. 인생들. 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인생들로서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려는 그 목적이 이제 교회 안에 또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런 교회 안에서 보니까 과정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예외가 없구나. 이것이야말로 보혜사라는 거죠. 그런 의미라면 보혜사는 뭐겠습니까? 바로 인생의 과정을 거친 주님. 그래서 과정을 거친 영, 이런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영들을 보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지어지기를 하나님과 배필이 되기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오면 먼저는 아들로서 누림이죠. 누림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누림은 한계가 있답니다. 한계가. 왜?
주님은 원하기를 배필을 원하시고 주님의 경륜을 수행해야 되는데 아들은 경륜 수행에 관심이 없대요. 뭐만 관심이 있는가? 자신의 누림에만 관심이 있대요. 제자들처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육신이 떠나갈 때 뭘 느낍니까? 흩털과 흥분만 느끼겠죠. 그런데 거기서 뭘 발견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제시된 또 다른 보혜사를 발견하면 이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다른 생명을 발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한계는 무엇이었던가? 육신에 매여서 아들의 누림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림은 한계가 있는 거죠.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연합이 안 된 생명은 건축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건축이 안 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부름받아 와서 아들로 누림을 통해서 우리 앞에 이 생명의 온전한 생명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자연스러운 배필이 되어서 주님의 형상이 되어서 그 형상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겁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거듭난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부활 생명, 이 거듭난 생명, 이 생명이 지금 교회를 이렇게 온전히 수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함께하는 주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실제적인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었고, 나아가서는 이 생명이 우리 모든 사람을 다 한 운명 안으로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생명들이 모여야 하나님의 참다운 배필이 되는 거죠. 우리 한 사람으로는 부족한데 인류가 모이면 하나님의 온전한 배필이 되는 것이죠. 이런 목표를 두시고 이런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저곳에서 지금 불러 모은 거죠. 불러 모아서 뭘 건축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물로서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인격적 교회로 건축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건축은 거듭난 생명, 아들의 생명이 아니라 배필로서의 생명, 이 생명으로서 연합이 가능하고 건축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 교회에 부름받아 와서 아들의 누림도 좋았지만 이보다 더 나은 누림은 무엇인가? 참된 누림은 무엇인가? 참된 인간의 가치 실현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배필로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이 당당한 직무를 우리 이렇게 분배하시는지, 이렇게 누설하시는지, 또 알게 하시는지 너무너무 놀랍고,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부인해도 나일 수밖에 없는 이 인격의 위치로, 이 구속의 위치로 우리 모두를 불러 모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토록 원하시는 당신의 경륜을 수행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그 안락함만 취하고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알면서도 또 그걸로 인해서 황망해하기도 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당신은 더 분명하고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해서 우리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 생명에 당신이 원하시는 보혜사를 보내주심이 감사합니다. 그분은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육체로 오시고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모두가 한 모습임을, 한 운명임을, 한 인격임을, 한 사람임을 알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어느 누구도 아니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이고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